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0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문턱에 들어선 것 같은데 또 우리의 삶을 좀 잘 관리하시고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주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힘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여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의 모든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반대로 돼서 너희의 삶이 재앙적인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를 왔을 때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근데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그 내용 중에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과거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던 하나의 역사였거든요.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때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서가 이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일,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앞으로 다가올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 또 권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곧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기회도 놓치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라가 망한 다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는 과거에 그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때의 자기 돌이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그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떤 우리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제가 같이 이렇게 살피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를 계속해서 거듭되면서부터 이 말씀이 계속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시 같은 그런 말씀으로 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 또 그 인생에 망가지는 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길 가면 복되다. 이 길 가라. 이 길 가면 인생 망한다. 인생 아주 무너진다. 가지 말아라. 이 길 가면 생명이라 생명을 얻게 된다. 이 길 가면 죽는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너무나 이것은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 딸하고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아빠가 요 목 뒤를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통 누를 테니까 어느 손가락인지 한번 알아맞혀봐. 그러고서 뒤에 목을 통 누른다고요. 그래서 어떤 손가락이야 이렇게 할 때 먼저 알려주라고. 꼭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게 특히 이렇게 위로 올리던지 해가지고 요 손가락이다. 이거 맞았다. 잘 맞췄다고. 이제 딸하고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던 그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주목해라. 관심 가져라. 순종해라.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겠죠.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이제 그 거쳐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부모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물론 100%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이 있다 할 때 그러면 그 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그걸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고요. 그들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래 내 말대로 아무것도 갖고 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냐 했더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눈에 뭔가 보여야만, 손에 만져져야만,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여야만 뭔가 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사람인 이 낙도를 내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부터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죠. 애굽을 시점으로 본다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온전하게 이끌어내셔서 또 그들의 그 말씀을 주실 때가 바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업고 나왔다. 안전하게 업고 나왔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얘기가 나오죠. 애굽에서 많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도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그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 모든 그 애국 군사들이 물에 수장이 됐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주 하신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줄 텐데 너희가 이 말을 잘 듣고 행하면은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아주 소중한 백성, 아주 보석보다 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석을 소중히 여긴 같이 너희는 내게서 보석같이 보석 이상으로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물론 지금 그들은 또 회복의 역사를 걷고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사람인 이 낙도를 내게 주려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에 좀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 자녀 중에 두겠다. 그러니까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아주 명예롭고 존귀한 자리를 아주 너에게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나라 중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허다한 나라 중에 세계 만민 중인 사람들이 저게 참 좋다. 저기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들도록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도를 내게 줄 것이다. 여기가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당시는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리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많은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 낙원이라고 할 때 그 낙자입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했다. 이 많은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 이 아름답다는 것은 광채가 나고 훌륭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산업, 곧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산, 상속된 재산, 상속된 그 땅인 낙토를, 복된 그 낙원과 같은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서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제부터 나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라 이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지나치게 어렵게 대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기로 된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어느 때인가부터 그 인간적인 욕심, 뭔가 이제 채워지고 만족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 단계설 있지 않습니까? 에이브라임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말했던 그 욕구 단계설. 처음에는 사람이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또 자고 하는 이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그런 것에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 안전이고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후진국 같은 데 가보면은 뭐 그 대기오염 이런 거는 차후 문제예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사람들은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디 공사 현장에 헬멧 같은 거 썼어요. 안전관리자 없었어요. 지금 다 이 공사장은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헬멧 쓰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를 해요. 왜?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손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산업재해가 일어난다. 누가 다치거나 또 목숨이 난다 할 때 그로 인해서 그것을 뒤처리하고 그걸 보상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더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데서 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없게끔 하는 것과 동시에 그 회사를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안전관리에 들어간 그 돈이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기회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 욕구가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누군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 먹고 살기 힘든 데는 뭐 그런 것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차츰차츰 나가서 나중에 이제 정말 이 탁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이 세상 태어났는데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답게 한 인생 자체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인생의 모든 그 종말을 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 인생의 뒤를 바라보니 참 내가 참 보람되게 살았다. 참 멋지게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생명사역이죠.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살아나가거든요. 이것을 이 학술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높이는 거죠.
존재감을 높이고 누군가 그 존재감을 높이는데 세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 자신을 통한 어떤 뿌듯함과 보람됨과 만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 세 박자가 딱 맞을 때 이 사람이 인생 멋있게 산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를 돌아볼 때 사람들은 뭔가를 소유하게 되고 뭔가 누리게 되고 권세가 있게 될 때 그것을 이 세상에 뭐 유익을 주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자녀 중에 줄 것이다. 내가 자녀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이 낙도를 내게 줄 것이다. 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에게 낙도, 이 낙원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푸는 삶이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 살게 되면 정말 복 있게 되는 것인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나라가 망해졌을까?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 누군가 정말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자 할 때는 그렇게 움키려고 할 것이 없거든요. 누군가에 베풀고 주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동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고 그에게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재산만 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건 움키고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식에게만 물려주고 다른 사람은 이 관심도 없다 보니까 여기서 더 많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 불안은 왜 그렇게 하겠는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우상 섬기는 데서 앞서 뭐 무당이라든지 뭐 이런 점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움직일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공망통락이라고 하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리고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거기서 끼고 조금 이렇게 희망을 줘요. 이걸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는 뭐 물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해야 재앙을 피한다. 재앙을 피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이 세상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 다스리는 방법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뭐 한국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자꾸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어떤 그 목회자라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 평신도라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재단 차려놓고 하면서 그 사람들 두려움 주고 거기서 걔도 그것에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 재단 차려놓고서요. 그 계속 자기 본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리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 고쳐주고서 나 따라다니면서 나를 뒤에 섬기라 하셨어요? 따라온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지 않고 거기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나는 끊임없이 순방을 해야 된다.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 집이 있는 곳에서 너희 이 삶의 터전 안에서 열심히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어쨌든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돈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해서 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섬기는 거죠. 난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에게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뭐겠어요? 돈이죠.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노릇을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셔야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노릇을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죠. 다음 주에도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갖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난 딴 두고 11조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뭐 11조만 내야 됩니까? 10일 이전 내면 안 되나요? 내 형편껏 하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껏.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그것을 자꾸 나와 내 다음 세대만 계속해서 나와 내 그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그것을 대물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뭐 교회를 뭐 세습한다, 뭐 정치를 세습한다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세습적인 그런 것은요. 이단 오늘날 한국 교인들도 얼마나 그 세습이 심해요. 그죠? 나누라고 하셨는데 그 나누지 못하는 건 나도 역시 세습인 거예요. 내 자녀에게는 줄 거를 해놓고서 실제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딱 차단시키면 그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세습이죠. 우리는 함부로 뭐 이것이 세습이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 형편껏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는 기꺼이 나서셔야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바로 그 케이스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롭게 하시려고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고비를 못 넘긴 거예요. 그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죠.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알고 찾아와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해답까지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난 이 11조 드리고 하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을 또 돌아볼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인생이 그래야 진정 행복해요. 또 하나님께로도 받는 것이 더 많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린가? 그러면 거기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내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의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이 자산이라는 것은 민둥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둥산, 그 나무가 없는 그 민둥산.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왜 그 민둥산에서 그랬을까? 물론 지리적으로 사막도 완전히 모래사막인 데가 있고 어떤 나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있고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 위에서, 민둥산 위에서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산이라면 푸르러야 되는데 푸르지 못한 그 민둥산에서 그 땅이 비옥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둥산에 땅이 비옥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가지고 기왕이면 저 비옥한 데 가지, 그렇지 못한 데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한다는 거예요. 민둥산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의미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 열심히 애곡하며 간구하고 있어요. 뭘 얻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해요. 불의를 행하고 또 왜곡된 삶을 살고 잘못하고 있으면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가 들어 잊어버렸어요. 어떤 실수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함을 통하여, 무시하는 그런 것에서 결과되는 그 망각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말씀에, 기도 시간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잊으면 우리 인생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 내리막길에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배역한 자식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한다. 하나님의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이 그 물질 만능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도 그렇고 그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물질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재물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불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 신앙생활이 그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으로서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일생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기 어떤 목적이라든지 육적인 목적이라든지 재물 쌓기 위한 어떤 그 기복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수단화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신앙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린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버리고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돌아오라는 것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새롭게 하겠다. 또 회개하다. 회개하게 되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배역함을 고칠 것이다. 고쳐주고 온전하게 하고 치료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소서 이제 그 나온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32절 그 뒤 후반절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헛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족에 덮일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다라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예레미야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2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끄럽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장 지배적인 우상이 바알신이거든요. 그 바알신을 그들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늬만 신앙인 거죠. 호박에다 까만 줄 긋고서 이것이 수박이라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은 눈에 뭔가 보여야만 만족을 해요. 그래야만 안심을 해요. 또 그래야만 그 속에서 그것이 자기들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 관심 갖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이거 버리고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욥 보세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에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지 중에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좀 이제 감사절 끝나면 그 설교를 할 겁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절이 전혀 없어요. 엘리 제사장의 그에서 훈련했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만져지고 맛봐지고 냄새 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고넬료 가정에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체험도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굳이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계시를 듣고 음성을 듣고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뵌 것 같은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위인들이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방언이 왜 그러냐, 자꾸 우리 귀에 들려지고 내가 입으로 하고 하니까 뭐 이것이 진짜 성령이 임한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방언이 다는 아니다. 또 방언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어하는 것,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근데 그 외국에적인 어떤 선교적인 생명사역적인 면에서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그 상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근데 이 부끄러운 그것이 곧 바알을 섬기고 우상이 섬겼던 그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에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사람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이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우리 모든 걸 삼켰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왜 내리셨는가? 그렇게 하자면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결과 그 우상이 그 모든 것을 다 삼켰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알고 갔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스스로 저주의 길로 빠지는 것이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이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치 않았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무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쳐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극이 싹트고 비극이 그들에게 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죄가 되는 거예요. 가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늘 복으로 가득하고 행복한 인생길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뒤로 하고 일에만 빠지고 돈에만 몰입한다고 해서 인생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살폈습니다. 주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등하시는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온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체험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서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 늘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전에서 늘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